야고보서 2장 1절에서 7절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신약 372쪽에 있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을게요.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 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오늘 1절 끝절을 한번 보시면요, 사람을 어떻게 하여 대하지 말라고 얘기하죠? 차별하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어려운 단어는 없습니다. 이 차별한다는 말을 사전적으로 보면 굉장히 간단하거든요. 두 사람이나 여러 사람이 있는데, 그런데 사람을 볼 때에 이제 차등을 두어서 이 구별하는 것을 이 차별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이죠. 뭐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이제 옛날에 우리 이제 자식 아들을 낳아야 되는 그런 사상이 우리나라에 만연했을 때에 자기가 낳은 이제 친아들이 있습니다. 이제 나중에 낳은 아들이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낳았고, 아들을 낳지 못해서 이제 여인 하나를 이렇게 들여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제 서자를 낳은 거겠죠.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지났는데 본처에서 이제 아들이 생겨서 아들을 낳은 경우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럴 때 이제 친아들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더 사랑하는 경우가 많겠죠. 그리고 이제 서자는 뒷방에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뭐 그런 이제 차별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차별이 이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있으면 되겠느냐? 이제 야고보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요새 젊은이들이 BMW를 타고 다니는 거 아십니까? 대부분의 청년들이 다 BMW를 타고 다녀요. 그러니까 B는 뭐냐? 버스, M은 메트로, 지하철, W는 뭔지 아세요? 워킹, 걸어 다녀요. 그래서 BMW 타고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요새 젊은이들은 굉장히 지혜롭다고 해야 될까요? 굉장히 건강을 굉장히 애를 쓰고요. 그리고 운전면허를 예전처럼 많이 안 딴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제 차가 그렇게 인생에 중요한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재정을 아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는 게 좋을까를 고민해서 운전면허를 안 딴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다는 아니겠습니다만 그런 세대 속에 우리 젊은이들이 가고 있구나, 이제 그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어찌됐든지 조금 유쾌한 얘기는 아닌데 본문이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한 번은 언급하고
오늘 지나가야 될 본문이기는 합니다. 야고보 당시 초대교회를 보니까요, 실제로 있었던 일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은 이제 2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만일 너희 어디에요? 2절에 보시면요. 회당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초대교회 시절에 예배당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가정하고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가정이라기보다도 실제로 일어났던 일인데 그게 뭐냐 하면 이제 세상적으로 볼 때 유력한 사람입니다. 굉장히 알아줄 수 있는 지위, 명예나 학식이나 이제 재산이 놀라운 사람이 왔습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이 교회에 들어오면 야, 어떻게 저런 분이 오실 수가 있을까 하고는 좋은 자리에 앉혀야 되겠다. 그래서 이 자리에 앉으세요. 이 자리로 앉아주세요. 근데 상석의 자리로 그분을 이끌어가는 그러한 일들이 교회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똑같은 예배에 이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그러니까는 이제 그냥 세상적인 가치관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아름다운 옷과 남루한 옷을 비교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절 중반절을 보시면은요, 아름다운 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그리고 남루한 옷을 입은 어떤 사람이 들어온다 그래요?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루한 옷을 입었다는 것은 요한계시록에 한 번 쓰이고 오늘 본문에 딱 한 번 쓰이는 단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으로 딱 봐도 이제 어떤 마음이 드냐면 저 사람은 우리 교회에 별 도움이 안 되겠다 라든지, 아니면 내가 앞으로 삶을 살아갈 때 저 사람을 의지하고는 살아갈 수 없겠구나, 이제 그런 남루한 옷을 입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렇게 했을 때 교회가 어떻게 반응했느냐 하면은, 그러니까 세상적인 기준이 교회 안에 어느 순간 들어와서 남루한 사람은 복을 못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사람을 교회에 왜 왔느냐는 식으로 홀대를 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 초대교회 시절에 있었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야고보서는요, 이제 주제가 그겁니다. 우리 이렇게 믿고 싶질 않은데 그 초대교회 시절에 참 믿음이 있는 신자가 있고 거짓 믿음을 가지고 있는 신자가 있다. 이제 그거를 구별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 하면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의 씨앗이 지금 교회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들어왔을 때 교인들에게 말씀의 씨앗이 반드시 뿌려지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반드시 그 사람이 변화가 됩니까? 안 됩니까? 성도님들, 저 사람이 그냥 성질이 저런 거지 뒤끝은 없어. 그 말이 맞아요, 틀려요? 네, 그 말이 틀린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으면요, 성질이 바뀌고 기질이 바뀌게 되어져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한 번, 10번 성질 낼 거를 어느 순간 한 번으로 바뀌게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내가 이런 말을 하면은 교회 안에 어떤 상처가 되겠구나. 왜냐면 예전에는 그냥 막 성격대로 했는데, 그런데 여러분, 말씀의 씨앗이 이렇게 딱 들어와 있는데 예수님이 그 누룩 비유를 하시잖아요. 밀가루에 누룩이 얼마가 들어가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그 누룩이 들어가 있는 밀가루는 반드시 누룩이 어디까지 퍼지겠어요? 밀가루 전 끝까지 퍼져가지고 밀가루가 이렇게 부풀어 오르잖아요. 한쪽만 부풀어 오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으면서 야고보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거든요. 그 신앙의 행위를 멈추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도 그거거든요. 성도님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복을 받으려면은 내가 예수 믿어서 그런 복을 받았다고 한다면 어디까지 가셔야 되겠어요? 뭐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논리적으로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이 보실 때 회개하라고 이야기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딱 하나예요. 그분들이 신앙생활을 처음에는 순수하게 안 하셨겠어요?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말씀대로 살고요. 그리고 믿음대로 살면 하나님이 진짜로 복을 주십니다. 성도님 주시죠? 안 주시겠어요? 주신다니까요. 주시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거기서 멈추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네. 우리에게 다 그런 연약함들이 있거든요. 네. 어느 순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유, 나같이 믿음 생활하니까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셨지.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그 자리에 서 계신 거거든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에게 찾아와서 잘했어요. 그분들이 참 잘하신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셔서 평신도로서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오셨다는 거 참 잘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이 하나님보다 더 커버린 거예요. 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의지하고 살아가면서 바리새인들이 했던 일이 뭐예요? 차별하잖아요. 차별. 하나님 예루살렘 성전에 서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기 저 세리와 같이 저 창녀와 같이 내가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어서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분들의 마음 가운데 차별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네, 이방인들은 저주받은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만 복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자리에서 굳어져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세월이 흐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이 계속 굳어져요. 그래서 나만 우리 민족만 복을 받았다라고 착각을 하는데 여러분 진짜 복을 받으려면 세상적인 기준으로 어디까지 가셔야 되겠어요? 네? 진짜 거부들은 뭐 어떻게 될까요? 진짜 학식이 있는 분들은 어디까지 올라가시겠어요? 네, 그냥 뭐 하버드를 가든지 막 대학원도 뭐 영국에 있는 유명한 대학원을 나와가지고 뭐 물질로는 그냥 뭐 몇만 조에 이르고 세상 사람들 가운데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이 그런 자리에 가 계신 분들도 많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제 그거를 마음에 품고 말씀이 들어와서 말씀이 나를 믿음의 삶으로 끌어가도록 나를 이렇게 부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때마다요 고민하게 하시거든요. 하나님 지금까지 주신 은혜가 이렇게 큰데요. 아버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거를 꼭 물으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은혜를 경험하지 않은 분은 단 한 분도 안 계셔요. 근데 은혜 위에 은혜의 삶을 살아가려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진짜 감사한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가 참 감사한데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까? 그 마음을 가지고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는 여러분 여기까지 왔으니까 됐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들이 계시겠냐고요. 그럴 수 없거든요. 구원은 끝까지 가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가 초대교회가 얼마나 성령의 물붓도 부어주고 정말로 니께 내게 없는 그런 정말 부요의 삶을 살고 떡을 떼고 얼마나 막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막 부어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은혜가 하나님보다 커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있었던 그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우리가 경계하자,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렇게 분명히 베드로 사도도 얘기했을 때인데 야고보 사도 시절에 딱 와서 보니까 그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과 같이 어느 순간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면 그것이 돌고 돌아서 또 나한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우리가 1, 2년이 끝나지 않고, 기도도 안 그렇습니까? 제가 경험해 보니까 기도는 진짜 평생을 해야지, 진짜 죽을 때까지 하는 게 기도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1년 주기, 뭐 3개월 주기로 주시는 게 아니라 어떤 기도는 10년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여러분 그게 무슨 기도죠? 20년을 통해서 주신다면 그게 어떤 기도겠어요? 네, 자식들에게 전수되잖아요. 그렇더라고요. 제가 오늘 이렇게 서 있는 거, 성도님들 이 자리에 계시는 게 부모님들의 한량 없는 기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끝까지 은혜로 살아야 된다. 그게 몇십 년이 흘러서 응답받거든요. 누구를 통해서요? 나를 통해서 응답받거든요. 근데 그런 내가 또 기도의 자리에 서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는 굉장히 오묘하더라고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영생의 하나님이시구나. 그거를 깨닫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멈추겠냐고요. 여러분 기도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붙들고 아유 이제 나는 복 받았어. 그러고 멈출 수가 있겠냐고요. 그러는 순간 내 마음 가운데 교만이 그냥 꽉 들어와 가지고요. 내가 차별을 하면서도 차별을 하는지를 모르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거든요. 사람이 연약하니까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 마음반 말이에요. 마음반. 말씀을 듣다 보면 저도 그래요. 아, 내가 옥토밥이라고 생각되기보다는 가시밭일 가능성이 많겠다 나는. 그런 이제 좀 갈등이 들 때가 있거든요. 어떨 때는 내가 돌짝밭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러면서 또 감사한 마음이 드는 이유가 뭐냐면 야, 하나님이 그래도 이렇게 알게 해주시니까 감사하다. 예. 여러분 밭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한 번 읽어가지고 그 밭에서요 5년을 사과나무를 씹어서 열매를 맺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다 걷어가지고 팔아서 많은 수익을 냈어요. 아이고 이제 됐다. 이제 잘 살아보자. 그 농부가 지혜로운 농부예요? 바보 같은 농부예요? 성도님들? 바보 같은 농부죠. 이제 5년 지나고 첫 열매 맺으신 거예요. 또 잡초랑 싸워야 돼요. 그리고 나뭇가지가 자꾸 바닥을 향해서 가잖아요. 그거를 잘라내고 하늘로 올라가는 나뭇가지만 남겨놔야 돼요. 그리고 사과가 열고 배가 열리면 그게 새들이 와서 쪼먹으면 안 되니까 거기다가 신문지를 덮는 거를 내년에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연도에도 해야 되는 거예요. 한 번 옥토는 영원한 옥토가 아니라니까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도 은혜가 큰 교회였고 성령 충만한 교회였는데 어느 순간 믿음의 행위를 멈췄단 말이에요. 그게 뭘로 드러난 거예요? 금가락지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오는 사람들한테는 일로 앉으시라 그러고, 그게 교회를 위하는 거겠어요? 사실은 누구를 위하는 거예요? 나죠. 나. 내가 저 사람하고 한번 이렇게 관계를 맺으면 얻을 게 많아요. 내 유익을 위해서 있는 거지, 참다운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얻는 그 참다운 그 생명의 구원의 역사는 맛보지 못하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가 그게 너무 답답한 거예요. 농사 1, 2년 할 거냐고요.
평생 하다가 그 농사 그거를 또 누구한테 넘겨줍니까? 또 자식들이 와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농사도 그런데 지금은 이제 현대 시대니까 직업이 막 다양해서 그렇지 예전 농경 사회 같았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자식들이 그거 이어받아서 하죠. 그 부모님이 했던 그거 행위대로 그대로 해요. 아끼고 땅을 사고 미래를 바라보고 자식들 때를 보고 그렇게 삶을 살지 않겠어요? 어느 순간 초대교회가 그거를 멈춘 거예요. 믿음의 행위를 멈췄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다면요, 성도님들 2025년도 어떠셨어요? 그 은혜가 충만하셨습니까? 네, 충만하셨기를 믿고 축원합니다. 우리가 충만했어요. 어려움이 왜 없었어요? 있었죠. 그래도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뭘까? 우리가 어떻게 결정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기도를 멈출 수가 없고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고. 여러분, 말씀이 나를 이렇게 딱 부딪힐 때 내가 가시밭 같은데 하나님 나 이거 좀 용서해 주시고요, 이거 좀 치워 주시고요. 이게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에 효력이 있는 자들은 반드시 어디로 가죠? 기도하는 자리로 반드시 갑니다. 왜요? 내 힘으로 내 안에 있는 그 악한 거를 이길 수가 없다니까요. 절대로 못 이겨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컵 안에 검정물이 들어가 있을 때 이 검정물을 빼내는 방법이 뭐죠? 네? 어떻게 하시면 되겠어요? 깨끗한 물을 계속 넣으면 돼요. 그럼 넘쳐가지고 이게 다 더러운 것들이 어느 순간 다 빠져버리거든요. 깨끗한 물이 될 때까지 계속 붓는 거예요. 깨끗한 물을요. 언제까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갈 때까지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이 많거든요. 이거를 내 힘으로 못하는 거, 내 자체가 들어온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불붙는 은혜를 계속해서 내 심령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내 어려움 가운데, 우리들의 자녀 가운데, 내 삶의 가업 가운데, 우리의 교회의 사명 가운데, 이 나라 민족 가운데 계속해서 성령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는 삶을 믿음으로 끝까지 견지하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고 민족을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다음 세대를 세우시고 자녀를 세우시고. 근데 어느 순간 이 정도면 됐지. 그때가 큰일 날 때예요. 그때가 안 돼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자꾸 차별하고 네 편 내 편 나누고 그러다 보면 갈라지는 거예요. 너는 복 받았니 안 받았니? 지금 그럴 때가 아니고 다 복 받으셔야 되잖아요. 야고보가 얘기하고 싶은 건 왜 멈추십니까?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거든요. 그게 뭐죠?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는구나. 예수님처럼 살다 보면요, 내가 살았던 삶의 씨앗의 열매를 맺어서 콩을 심으면 콩의 것을 받는 거고요, 팥을 심으면 팥을 받는 거죠. 육신의 것을 심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수 있겠어요? 그 더러운 그릇에, 네 더러운 그릇에 성령을 계속해서 물붓듯 부으시도록 하나님께 내 삶을 맡겨드리면 어느 순간 성령의 깨끗한 그릇이 되어져서 그 물을 마시고 싶은 사람들이 주변에 계속해서 관계가 맺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그 은혜가 펼쳐지는데 어떤 마음을 갖겠어요? 같이 갑시다. 이 물 드세요. 왜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물인데요. 당신도 드세요. 여기도 드세요. 같이 갑시다. 여러분, 진짜 성령 충만하신 분들은 어떻게 해요? 내가 받는 은혜가 얼마나 물붓듯 폭포수같이 부어주시는지 그 은혜를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 구원의 은혜를 아셨으면 좋겠어요.
할 수 있습니다. 담대합시다. 염려하지 맙시다. 기도합시다. 우리 감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거예요. 내가 성령 충만히 자꾸 받고 있으니까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자꾸 고갈되어지니까 내 걸로 승부를 내려고 하니까 자꾸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꾸 차별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영적인 능력을 못 받으니까 요렇게라도 내 자존심을 세우고 싶은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거 아니라고. 왜 여전히 네가 살아있니?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는데 하나님 앞에 구해야지. 그래야 되지 않겠니? 여러분, 가난한 자가 하나님이 높이 드시고 부한 자는 하나님이 내리시고 그 얘기한다는 거 아니라는 거 아시죠? 왜 멈추고 있니? 멈추지 말고 가난 속에서도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부유한 가운데서도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도 바울이요,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아. 내가 자족하는 심령을 배웠노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고 삽시다. 멈추지 맙시다. 어떠한 상황이라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합시다. 이게 자족 아니겠어요? 악한 것을 심지 말고요, 성령으로 심읍시다.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구하십시다. 정말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은혜를 주실 거예요. 어려움을 이길 수 있어요. 건강을 이길 수 있고 삶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복락을 누릴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는요, 너 왜 하나님을, 사실은 누구를 차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차별하고 있는 거예요. 왜 사람을 의지하고 환경을 의지하십니까? 너 지금 누구를 차별하고 있는지 아니? 나를 차별하고 있는 거예요. 왜 나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니? 하나님 죄송합니다. 아니요, 이제는 제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요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오늘 기도하면 응답 받을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 어려움이 있으시면 기도로 뚫고 나가셔요. 하나님 해주셔요. 하나님 반드시 해주십니다. 근데 믿음으로 걸어오셔야죠. 내가 뿌린 게 없는데 어떻게 받겠어요? 그래서 끝까지 전진하시라고, 멈추지 마시라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기도하시라고요. 언제까지요? 네, 평생을 기도하라. 그러면 내 자식의 그대의 그때의 또대의 하나님 그거를 다 기억하시고요, 그 눈물 흘렸던 거를 갚아주시는 그 은혜가, 야 진짜 그렇구나 하나님. 내가 멈출 수가 없구나. 내가 이 하나님을요 같이 가자고 좀 얘기하고 싶고 힘내라고 좀 얘기하고 싶고요, 기도하면 된다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런 마음을 품으시고 올 한해 잘 마무리하시고 내년도에도, 올 한해는 뭐 눈물이었을 수 있으나 내년도에는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셔서 하나님 차별하지 않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요,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우리 한 곡인데요, 우리 이 찬양 부르시고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의 아버지 어머니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 기도를 통하여 자식이 살아나고 직장의 문이 열리고 결혼의 문이 열리고 건강의 문이 열리고 사업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 기쁨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거 멈추지 않겠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